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지금 느껴지는 그 부분은 성도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당시에 있어서. 그것은 여러 가지 아마 시대적으로 아마 어제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올해나 늘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불안했고 올해도 불안했고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또 이때 당시에는 핍박도 많고 그러니까는 아마 성도들이 느껴지는 체감적인 부분은 상당한 어떤 그 공포 또 특히 정치로 인해서 오는 핍박들 예수 믿는 핍박들 삶의 어려움들이 많아서 흔들리고 또 특별히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언제 오실까 하고 말로 여러 가지 뭐 누가 일어나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예수가 재림한다 뭐 이렇게 혼란한 또 영적인 어떤 그 계시록을 가르치거나 또 재림에 가르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부분을 한번 딱 찝어주는 거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예? 이렇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온다. 딱 찝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림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게 다니엘 수도 있고 마태복음 25장이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오늘 이 2장의 부분에서는요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시대에 많은 혼란함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뭐 이단들이 나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뭐 분분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는 부분은 이거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은 여기 2절에 보니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이 딱 찍어줘 한마디로 딱 단정하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는 미혹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전에 바로 적그리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응? 불법의 아들이. 그럼 그게 무엇이냐? 그걸 오늘 찾을 건데요. 저 예수님 재림이 전에는 뭐가 일어나냐? 전에는요. 바로 적그리도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요거는 계시록 설명에 좀 빠진 부분이 있지만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전에 반드시 사건이 있어. 그 사건이 적그리도 일어난다. 적그리도. 그게 계시록 13장에 일어나는 666과 함께 42달 적그리도 활동이고 그리고 그 적그리도 활동과 함께 그 666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 전쟁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학자들이 지금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누가 쳐들어가냐 할 때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중앙아시아가 져서 중국을 키우는 이유 이런 것들이지만 장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냐면 거기는 적그리들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에 사단 마귀가 총 집결해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는 것으로 재림 전에 일어난다니까 반드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안 일어나면은 주님 재림이 안 온다고요. 그리고 마귀가 사탄이 일어나야 된다. 나지 않으면 예수가 재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역사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것이 지금 예언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의 내용만큼은 알고 그러나 그것이 해석된 거와 함께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에 대한 거는 좀 잠잠히 두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쉽게 막 단정해서 할 수 없으니까. 다만 큰 틀에서만 그렇다는 거지 깊이 디테일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만 지금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중요한 사건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여튼 예수님의 재림은 그 전에 반드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래 흔들리지 말라. 그것이 안 일어날 때 주님이 재림이 온다 하는 건 다 거짓말쟁이고 허풍쟁이고 사기치는 거다. 이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또 이제 흔들리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4절에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 바울은 계속 계속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 지금 이 흑암의 악한 영이 원래 있는데 왜 빨리 안 나타나냐? 그건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거야. 막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기다릴 때 사탄 마귀를 지금 출현하는 거를 지금 억제하고 있다, 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막는 거는 여러 가지로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성도들을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기적들이 그거 막 능력 일으키는데 그런 어떤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다름이 있는 거죠. 심판받을 사람들은 미혹돼 가지고 기적을 좋아하고 어떤 뭐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글로 몰려간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가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진리를 사랑하는지 어떤 헛된 걸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말세 일어날 때 어떤 거리선자나 어떤 교회에서 목사가 또는 무슨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막 신비하고 막 환상을 보고 그럴 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그게 이미 이제 사이비인들은 뭐 허경영이 이런 사람들은 무슨 뭐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기독교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기독교예요. 그래서 신비나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딱 갖고 진리에 서야 되지, 눈에 보이는 환상과 기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10절과 11절 12절 읽으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여러분, 진리의 사랑은 말씀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진리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해야 돼. 하나님은 진리니까.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러니까는 어떤 그 기적과 환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그들을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그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떤 그 속이 허망하다, 어떤 뭔가 영적인 지지되지 않은 허망한 모습에서 자기 스스로가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분명히 참된 진리가 없다는 거죠. 허망한 어떤 환상, 뭐 어떤 외적인 뭐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 허풍쟁이들, 껍껍대기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겉으로는 진리를 사랑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그럼 너 거짓말쟁이지 진짜가 아니고 가짜지 하는 거를 이제 심판을 받게 하려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세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이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허풍쟁이들은 허상을 좋아한다는 거지. 허풍쟁이들, 외식적인 자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7절에는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은 굳건하게 서라는 거죠. 보면은 이제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이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 자체로서 우리는 일단 안정을 가져야 된다. 아, 난 택한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구나.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셔서 성령의 임마누엘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예수님이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닮고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또 그리고 이제 15절 또 전통을 지키라는 것과,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 그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사도 바울로 내려왔던 복음의 진리를, 전통을 딱 지키라는 거죠. 불변한 말씀의 진리를 딱 배우고 진리에 딱 쓰라는 거죠. 뭐 새로운 뭐 지식이 있고 새로운 뭐 교리가 있고 따라가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제사함, 성령의 인도함, 부에서 성령의 함께함, 재림, 천국 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이로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이로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망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로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과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에 하나님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에 두려워 떠는 말, 허풍 떠는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과 말에 있어서 굳건하게 하는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전체적인 뉘앙스가 이거 뉘앙스가 흔들림 없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런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와도 굳건하게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평안하게 안전하게 혼란스럽지 않고 평안하게 고요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보시면은 이제 이 정도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오늘 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전에 이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는 부분을 좀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법의 아들이 누구냐 할 때 여러분 꼭 보실 것이 계시록 13장에서 좀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 계시록 13장의 그 불법의 아들이 누구일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하여 좀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탄 마귀가 나타나는 현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8절을 좀 읽어보시면 내용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떤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뿔은 왕들을 말합니다. 하여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리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무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에 생명책의 창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느니라. 이게 지금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여기서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은 사탄을 말하는 사탄을 마귀 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사탄을 말합니다. 용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짐승 용이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은 이 짐승이 누구냐면 바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에 보면 표범, 곰, 사자, 용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요 그 역사적으로 어떤 헬라 표범 헬라 제국 알렉산더를 표범이라고 뭐 또 바벨론을 곰이라고 이런 식으로 국가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이적들 바벨론 그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것들을 지금 이거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 짐승들이 지금 이제 그런
짐승으로 표현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흑암이 우리를 공격하고 역사하고 끌고 가는 것은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정치. 그리고 이 정치와 함께 정치 국가.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끌고 가는 국가들이 짐승 노릇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귀가 쓰는 도구라는 거죠. 로마를 쓰듯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것이 쓸지는 모르지만 러시아를 쓸지 중국을 쓸지 미국을 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항상 이 정치가요 기독교인을 괴롭힌다는 거지. 모든 문제는 정치인에서 와요. 정치인에서. 그래서 그 정치인 중에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독재 국가. 그거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독재 국가. 그거는 뭔가 이렇게 시진핑도 지 마음대로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지금 누굽니까? 트럼프도 지금 지 마음대로 막 뭘 하잖아, 그잖아. 물론 이해가 태클 걸지만 어쩌거나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 마음대로 독재적으로 법을 바꿔가지고 국가를 끌고 가서 이 악부분을 늘어서 성도들을 탄압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로마도 황제가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건 민주국가는 다르단 말이야. 민주국가가. 민주국가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하잖아,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전제적인 전제국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악한 영을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가지고 세상을 바꿔버리고 전쟁 일으키고 탄압하는 거 이거 막 법도 막 바꾸고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일당 독재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런 형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국회 의석이 많아가지고 표를 마음대로 해가지고 법을 막 바꿔버리잖아, 그렇지? 그것이 악법이고 막 밀어붙이잖아.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 거야. 예? 그리고 김일성 공산주의는 이미 그런 거고, 지가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많은 세력이 있어서 마음대로 법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이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이겼지만은 목사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야. 뭐냐면은 거기 쪽에 이미 추세가 갔지만 그래도 반대표를 던져서 견제해를 해서 함부로 못하게 나대지 못하게 하는 견제구를 만들어줘서 비슷하게 가야 한다는 거지. 일방 빵으로 가면 안 되는 7대 빵으로 가면 안 되고 뭐 5대 4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6대 5로 가든지 해서 견제구에서 함부로 못하게 해서 잘못하면 넌 넘어갈 거 해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다당제가 좋다는 거지. 근데 일당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다 독재가 일어나서 정치인 특히 정치가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이거 못 막는 거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이 공산당은 사탄의 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산당은 당이 하나밖에 없거든. 지 만들어낸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알고 대한민국이 공산되면은 그들이 마음대로 법을 바꿔서 기독교 없어진다고요. 십자가 철폐하고 교회 수색 들어가고 그런 것이 최근에도 있었죠. 이재명 정부에서 교회 탄압하고 그래서 막 김장한 목사 뭐 세계력교회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셔서 기독교가 힘이 있어야 되고요. 기독교가 그리고 많은 어떤 힘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함부로 나댔다가는 전 기독교가 드러날 정도로 일어나 버리니까 무서웠게 되는데 한국 기독교가 약해 버리면은 깔보는 거죠.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건강한 뭐냐면은 교회가 어떤 사찰 들어오고 무슨 뭐 당회장 목사는 무슨 뭐 사무실 수색했다 압수수색했다는 거에서 트럼프가 우려를 표하는 것은 그래도 그런 지키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없으면 함부로 나대니까 막 교회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 조세 뿌리고 교회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함부로 했다가는 그래도 그 형님이 큰 미국의 형님이 지켜주는 거 좋은 게 있는 거죠.
교회 건드렸다가. 근데 교회는 신성이 보른데 그것까지 한국에서 무너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정치적으로 아셔야 한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요. 지금 13장에 있는 것은 짐승은 일종의 정치인데, 그런 마지막 때도 이 정치적으로 어떤 강력한 파워풀한 인물이, 독재적인 인물이, 세계적인 독자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게 과거에는 한 나라의 히어로 영웅이었지만 말세 일어난 적그리던 센 놈이라는데, 세계 통합적인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강력한 어떤 그 존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존재가, 마귀가, 그 용이 건설을 준다는 거죠. 그걸 아시. 그래서 그 누굴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교황청인가라도 생각도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니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뛰어난, 계율에 능한,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짐승이라는 표현인 건데요. 개인인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큰 집단의 세력인지, 그 집단이 공동체에서 하나의 세력의 수장인지 그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할 때 유럽 연합의 그 열불, 이걸 가지고 유럽 연합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럽 연합이 깨지기도 하고 열둘이 넘어가면서 뭐지? 라고 하는 그 모호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연합의 통합 대통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로마의 신생 로마라고 하거든요. 로마라는 나라가 쪼개진 것이 지금 유럽이거잖아요. 그 유럽이 다시 뭉치니까 그 짐승에 대한 해석이, 적그리도가 유럽에서 나오는지, 그럼 유럽 연합의 통합이 교황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함부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 일단은 13장에는 바다의 짐승은 적그리도다라는 거. 또 보십시다. 예수를 흉내를 내요. 예수를 흉내.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열려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꼭 예수님 흉내내.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부활하니까는 이 마귀도, 사탄도, 이 적그리도예요. 적그리도. 사탄보다 적그리도가 이제 그 예수님 흉내내니까 사람들이 와, 놀라, 그 사람 죽었는데 살았어, 부활했어, 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꼭 예수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용이 짐승 경배를 주므로 용의 경배 짐승이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또 5절에 보면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 말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옛날에 과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의 그 이제 그 장군 중에 한 놈이 이스라엘 땅에 그 땅을 관할하면서 그 모든 제사를 이제 폐지시킨 거예요. 이런 강대상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제지물이 올랐다는 그런. 그래가지고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마카비 그 형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카비가 항변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해서 거기 따르지 않고 도전해가지고 마카비가 반역일으켜가지고 100년 동안 마카비 전쟁이라는 겁니다. 헬라야. 결국 나중에 마사다유스 망했지만은 그런 일이다. 그 똑같은 일이 앞으로도 어떤 정치인이 이제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 내려 교회 세금 다 때려가지고 먹여와서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를 적대시하는 정치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치인이. 정치가 문제라니까. 정치가. 일반은 세력이 없어. 근데 정치는 법으로 막 강제하니까, 군대 풀어가지고 억압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목할 것이 정치야. 그래서 우리가 정치 관여 안 하지만 꼭 관여 안 할 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만 두고 보는 거지, 흑암의 세력이 교회를 들어가면 공동적으로 만약에 이슈가 돼버리면요, 잠잠했던 교회 모든 것이 일어나서 반기를 들고 대적을 할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안 된다는 거지, 공동적으로 교회를 적대하겠다가는, 이거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정치 때문에 무슨 국회의원 되려고 당선되려고 게 아니라 기독교를 대적하기 때문에 다 일어난다는 거죠. 전 기독교 일어나서 이 정치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기독교가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교회가 막 영향력을 입히도록 하고, 막 인재를 키워가지고 정치 요직에 막 집어넣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정치인들이, 기독교 믿는 정치인이 썩었어요. 예수를 믿는 정치인이 썩었다고요. 왜 썩었냐면요, 교회는 교회만 다니지 정치 표 따라서 전부 불법을 행해. 응?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썩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어요. 제대로 된 예수 믿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없다고. 그게 문제죠. 제가 이제 시흥시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그 정치인이 많이 있다고. 근데요, 다 썩어서 내가 볼 때는 별로야.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어. 막 동성애 이렇게 뭐 찬양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 시흥에서 육선을 했던 사람도 동성애 찬성했다니까. 기독교 나중에 그래가지고 오늘 부활절 집회 때 그랬다고 우리가 말했어요. 의원님 다음에 정말 그 동성애 그 저기 이 차별 그저 하지 않을 거죠 했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 말은 뭐냐 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예요. 나중에 와서 목사님 하는 얘기예요. 저 인간은 국회의원 욕하는 거예요. 목사 다 알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물러갈 때가 됐으니까 답하지. 현역에 있을 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다 판단 다 하고 있죠. 근데 속으로 이제 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부하는 거고 주님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들이요 이게요 이익 따라서 말씀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이게 종교인 거죠. 그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정신이 없어. 또 제대로 하려면 또 표 떨어지니까 또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한심하고 야 이렇게 됐는가. 기독교가 좀 파워풀해서 기독교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점점점 이상하게 되겠다. 어쨌거나 저 보시고 여기 정리를 하면은요. 그다음에 이제 11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가니 가만히 보면요. 이 땅에 올른 짐승은 또 다른 이게 뭐지? 이거는 종교 지도자야. 거짓 선지자라는 거지. 그래서 요 놈이 12절에 보면 이제 일단 무슨 어떤 교주들, 이단 교주들, 뭐 신천이라든가 뭐 문선명이라든가 뭐 이런 이단 교주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또 추앙을 하네 이놈이. 그래서 보시면은요 12절에 보니까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문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비슷하게 또 능력을 행하니 종교지자들이 땅과 산에 사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이 종교지자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네 이놈이 어떤 정치인을 따르게 만드네. 그냥 이게 가만히 보세요. 자 용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땅에 올라오는 놈이 거짓선자인데 종교지도자야. 이 종교지도자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놈이 있어. 세 가지. 용, 적그리스도, 종교지도자. 이것이 딱 결탁되는 거야.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것을 마귀의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이렇게 또 그렇게 역사하는 거야. 자, 뭐 이 정도 보고요.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이제 666 표 받는 거 좀 설명할 텐데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말세 중요한 거 오늘 핵심은 주님이 재림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알 것이 뭐냐면 재림 전에 반드시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666이라는 그 칩 있죠. 표 받는 거. 그 바코드 있잖아. 그 바코드가 666이 뭐냐면요. 모든 물건에 바코드가 있어요. 보면은요. 짝대기 2개가 있어요. 전부 코드가 내용이 네임밸류가 13개야. 글자가 짝대기가 표로 하는 게 컴퓨터 공식에. 근데 처음, 중간, 끝에 보면 짝대기가 있어요. 2개짜리가 좀 길어. 다 보세요. 상표가 다 있습니다. 그 3개가 6. 처음에 6인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바코드가 이마에 찍는다는 거지. 우리 인식표를 만든다는 거지. 그 표가 잡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어떤 마이크로 칩을 집어넣어 버리면요, 나는 다 감찰되고 있어. 통제되고 있어. 그 내로 정신분열도 일으킬 수 있고요. 나를 조종해서 내가 어디 가든 간에 다 지금 뭐 산속에 숨어도 나는 레이저로 탁 찍어서 인공위성으로 나 어린 추적할 수 있어. 저 숨어 있어도 다 발각돼. 근데 이거 가지고 매매를 시키니까 그게 표거든. 그래서 컴퓨터라는 거야. 컴퓨터는 이 바코드야. 그러니까는 표 처음, 중간, 세 번째 그 안에 사이에 13개의 코드가 있는데 처음 앞에는 국가번호, 그리고 뭐 기업번호 이런 식으로 물건번호가 다 있어요. 그게 13 코드야. 국가번호는 처음에 3개가 있는데 국가마다 다 다르죠. 우리나라는 80이잖아요. 중국 86이고 그런 식으로 번호가 다 있어. 그게 국가번호야.
모든 인식표가 있다고. 처음, 중간, 세 번째 짝대기가 6이 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이게 컴퓨터라고 하는데 그거는 컴퓨터에 입력돼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다 그걸 이마에 찍는다는 거야. 찍어서 딱 이거 있으면 헌금 안 쓰고 현금 안 쓰고 머리 뒤면은 딱 마트에서 결제되는 거야 진짜. 그게 매매야. 점점 그런 시대가 오죠. 지금 현재 돈 안 쓰죠. 현금 잘 안 쓰잖아. 카드 결제야. 이마에. 신용카드 안 갖고 다녀. 체크카드 머리에 찍어. 지나가다가 마트에서 되면 떼링 하고 체크되는 거야. 띵동댕. 그걸 받으면 먹고 사니까. 근데 그걸 받으면 우상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성령대로 돌아가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임만을 누리는 것이 최고예요. 마음 편한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왜 그런 말 했을까?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 중요해요. 아버지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